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3절과 이사야 49장 6절입니다. 먼저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한 곳 더 봅니다. 이사야 4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자, 우리는 오늘 아침에 큰일이라고 하는 말씀이 두 번 나오는 것을 시편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큰일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두 번이나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큰일은 바로 구원과 선교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있어요. 교회의 비밀. 교회는 정말 우리 주님이 자기 몸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몸을 얼마나 아낍니까? 주님도 자기 몸을 아껴요. 그게 바로 교회거든요. 그게 누구냐?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지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럼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을 주셨을까? 교회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일까?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가게가 열리면요, 가게는 뭘 요구하죠? 이윤을 창출합니다. 돈을 버는 거죠. 회사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단순히 우리만 구원하는 거로 끝나느냐?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생명운동을 원하세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함께 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베드로에게 하신 약속이죠. 너는 베드로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 살리기를 원하신다. 그게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나를 살리는 것도 큰일이고요.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것도 엄청나게 큰일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일 생각 이전에 나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잘못 태어났어요. 그 말이 무엇이죠? 태어날 때 하나님이 없어요. 태어날 때 죄와 저주가 우리에게 이미 와 있습니다. 태어날 때 악한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 이 엄청난 문제 앞에 우리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자살한다. 어른들이 자살한다. 뭐 이제 너무 흔한 소식이라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유명한 사람들 막 자살하고 권력에 있는 사람들 자살하고. 자, 이게 뭐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하겠어요? 왜 삶을 스스로 포기할까? 너무 버거운 거예요. 무엇이요? 운명처럼 우리를 붙잡고 있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에서 우리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선지자 그리스도가. 또 우리에게 있는 원죄와 이 죄와 저주를 제사장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면서 우리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를 끝까지 쫓아다니는 이 악한 사단의 세력을, 이 흑암 세력을 만왕의 왕 그리스도께서 다 꺾어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내가 제대로 알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우리는 그거를 성도의 축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사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이죠. 그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영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했어요. 자, 나를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의 걸음을 이끄시는데 어디로 이끄셔요?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죠. 그러면 어디를 향해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냐면 선교를 향해서 나가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주셨어요. 자,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흑암을 꺾고 그 다음에 우리는요 어떤 자리에 들어가느냐? 천사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을 후사가 된 거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배경으로 또 주셨습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하늘 보좌의 배경, 기도의 능력, 흑암을 꺾는 권세, 그래가지고요 우리를 선교라고 하는 엄청난 크고 아름다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사야 49장 6절을 읽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이제 너희가 그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거, 그거는 오히려 쉬운 일이다. 포로에서 해방되고 오늘 126편에 나오죠. 시온의 포로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정말 황홀하거든요. 40년 포로 생활에서 그들이 돌아올 때요.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바로 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마귀로부터 해방받은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오늘 이사야 49장은 그거 쉬운 일이다. 그건 무슨 말이죠? 그건 아주 작은 일이다. 더 큰 일이 있다. 무엇이 더 큰 일이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겠다고 그래서 이게 선교입니다. 이 선교를 한 번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아주 처음부터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성경입니다. 다윗도 그 비밀을 알았어요. 바울도 그걸 알았어요. 이방의 사도로 바울이 부름 받잖아요. 자,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어요.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받은 바 구원을 누리면서 우리의 눈을 뜨고요. 이 세상 현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산상수훈에 보면은 팔복을 이렇게 쭉 얘기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쭉 얘기하고요. 제일 마지막 8번째 복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들의 상급이 크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선교라고 하는 목표가 있는데요. 그 과정에 핍박이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방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산상수훈은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거든요. 근데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래요. 13절은. 그리고 14절에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이 되라가 아니고 소금이 되라가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느냐? 빛이다. 소금이다. 그러면 이제 해야 될 일이 뭐죠?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 봐야 될 게 뭐죠? 바로 삶입니다. 삶. 내가 입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우리의 삶 전체가 소금이요 빛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건 뭘 말하느냐? 내 삶의 현장에서 빛의 삶, 소금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어디로까지 해요? 선교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무엇이 필요하느냐? 내 삶에서 구원의 사실적인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싸워야 됩니다. 뭘 싸워요? 악한 세력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거든요. 우리를 핍박하거든요. 여러 가지로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감사하구나. 할렐루야, 아멘.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건 작은 거고, 이제 본 게임이 기다리고 있어요. 선교라고 하는 거, 분명 약속하셨어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해주겠다. 거기 안 좋아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여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영적 싸움 싸우지 않으면요, 이 악한 존재는 야곱의 수도 있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막 돌아다녀요. 베드로 전서에도 또 나오고요. 그래서 이 존재가 우리의 삶을 방해하니까 이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영적 싸움을 싸워가지고. 그래서 악한 세력을 꺾어야 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싸울 수 있는 무게를 주셨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거 가지고 싸우면 됩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기도의 능력도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의 이 축복을 가지고,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아주 정신 바짝 차리고요, 싸워야 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칼을 가지고 싸우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를 얘기했어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큰일,
구원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물론 옛날에요, 구원을 너무 가볍게 여겨가지고 구원을 아주 우스갯말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내가 초등학교 때, 나는 그때 교회 안 다녔는데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을 놓고 애들이 자꾸 약을 올리더라고. 뭐라고 약을 올리느냐? 교회 가서 구원 달라고 하지 말고 10원 달라고 해라. 우스운 얘기지만요, 구원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구원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구원을 받아놓고도 구원을 누리지 못해. 구원의 이 빛의 역사를 이루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매일매일의 영적 싸움이 내 안에 사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라고 하는 큰 목표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루기 전에 내 삶이 제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빛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소금이 나타나야 돼요. 아니, 빛이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요, 전도 선교, 그거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돼요. 자, 오늘 다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에 감사, 감격하면서 엎드려야 돼요.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계속 도전하는 이 악한 세력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야 됩니다. 마귀를 꺾으신 주님,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 또 정신 문제, 육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늘 보좌를 누리고 우리 후대들을 살려야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정말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고, 이제는 선교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멋있는 전도자의 삶, 가장 귀중한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 정말 하나님의 구원과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한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구원,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이 구원,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게 하신 이 구원, 이 구원을 최고로 누리며 구원의 축복을 이제 만방에 증거하는 선교의 축복까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이 놀라운 구원을 나만 누리지 아니하고 온 세계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말씀과 궤도로 우리의 영적 생활이 회복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오며, 그래 우리 앞에 당한 모든 현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선교 때문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교 현장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연약한 종들을 치료하여 주옵시며 선교 프로젝트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져서 세계를 살리는 선교 제사장 국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사옵고 사사를 향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오며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사의 일이 잘 해결되고 또 그 가정에 하나님이여 큰 믿음의 증거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린 심령들 움직일 때마다 천군 천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선교의 축복을 누리며 매일매일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또 우리 대한민국 위해 우리 또 사사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